교회가 반드시 구제해야 할 과부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신앙적으로 분명히 지적한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구제는 당연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은 교회의 지속적인 섬김은 인간적인 연민이나 형편의 안타까움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범된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을 위하는 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검증되는 셈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물질의 공개보다도 오히려 명예에 관한 부분이면서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에 대한 대우를 조심할 것을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짐승에게 일을 시키는 규칙을 영적인 이치로 받아들여서 인용하는 것도 독특한 내용입니다. 교회 속에 홀로 된 나이든 여성들을 과부라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는 신앙적으로 존경이 가는 원로들을 장로라고 공식적인 직함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5장 1절 2절에서 늙은이 또는 늙은이라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연장자들에 대한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낱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명칭은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레위기서 4장 15절이나 민수기 11장 1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사회 원로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사도행전 25장 15절 같은 경우죠. 성경에 공식적으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출해서 안수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장로를 세우라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는 사도행전 14장 23절이나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는 디도서 1장 5절에 필요나 자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의 교회 안에도 장로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처음이 사도행전 11장 30절이죠. 공식적인 원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조심할 것을 긍정적인 쪽에서 또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대로 같은 장로들에게 20장 17절이죠. 그들의 역할에 따라 감독이나 목자로 불려지기도 하는 28절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 신앙의 지도에 있어서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주로 개인의 건강 문제까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선배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세상 속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지위가 됐든지 존경과 칭찬이 마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따로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원로들에 대한 대우에 대한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본받는 데서 함께 존경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한 교회 속에서 믿음을 검증받고 믿음의 지도자로 인정되고 세워진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그것이 무엇이든, 즉 물질이든지 존경이든지 심지어는 문책조차도 조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7절에 했는데,
교회 속의 중요한 두 가지를 수행하는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본삼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주님과 같은 존경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의 영광일 겁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은 행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질서에 어그러짐이 없이 이끌어가는 역할의 장로의 직책에서 바로 감독, 에피스코포스라고 그리스어로는 그럽니다. 감독이라는 직책으로 불리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역시 목자, 포이맨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교회를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이끌거나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먹이는 역할이건 모두 인본주의적이거나 일반 윤리 도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또 구속의 십자가를 중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심장이 아니면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죠.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존경에 대해서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리고 뒤에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런 표현인데, 세상에서의 존경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위엄과 영광으로 인하여 존귀를 받는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우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칭찬이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8절에 인용된 내용은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 떠는 소는 그 곡식을 떠는 즐거움에 짐승조차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신명기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설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추수에서 생명 없는 짐승이 참여하는 것에도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서운함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인 거지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19절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르치는 연장자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은 조심하고 자제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신앙 안에서 비판이나 정죄는 사실 심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는 것도 구약의 율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구약에서 본래의 의미는 꼭 지도자만이 아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벌해야 할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율법의 두려움과 함께 함부로 사람을 살상하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조항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 법을 바르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봇을 죽이는 이세벨과 그곳의 장로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을 열왕기상 21장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도 수를 채우기는 하였지만 거짓 증인들을 세웠음을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1절에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과 같을 수 없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교회와 세상의 법이 아닌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의 법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나 전체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의 어떤 기관처럼 단순히 예를 표하기 위한 존경이나 예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어울리는 존귀와 감사를 가지고 지켜가고 키워갈 수 있는 구별된 존영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두가 다 이런 장로의 수준의 신앙에 이른다면, 그리고 그런 예우 속의 신앙을 한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에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편견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지만 책망을 할 때는 그것을 보는 자들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까지 꾸짖으라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가르치신 것과는 조금은 다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0절에 했는데, 율법 속에서 중범죄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것은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는 두려운 경고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20절에 했는데, 요즘 범죄했다고 이런 정도로 사람들 앞에 창피를 줄 정도로 꾸짖음을 듣고 교회에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아마 신앙이 바로 되지 못했다면 당장에 다른 데로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른 사람이라면 아마 그러지 않겠지요. 신명기 21장 21절에는 불효하는 자식에 대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는 말씀이나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20절 하반절의 당부가 같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공정에 관한 것은 세상의 윤리도덕의 법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1절에 적어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의 심판의 때를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이 바르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모습에서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는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거기다가 엄히 명하노니 한 것으로 강조적입니다. 창조주요
구세주 앞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들을 모두 소환하는 분위기를 의식하고 이런 일을 처리하라는 두려운 경고조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감당할 때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확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2절인데 이제 이런 중요한 직책에 대한 결론적 부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안수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디모데에게도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4장 14절에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은사나 축복이나 치유의 역사가 이 안수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이나 마가복음 6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경계의 교훈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기 언급된 안수가 적어도 장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볼 때 직임을 위임하는 안수로 보입니다. 교회 직책은 그것이 중요한 직책일수록 심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그 직책을 맡았던 당사자가 짊어져야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22절 중간에 그랬는데, 교회 지도자가 죄의 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어지는 당부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간섭하다라고 하는 코이네오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다 또는 나누어주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범죄의 심증이 있음에도 직분을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무마시켜버리는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는 교훈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2절 하반절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 각자가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옳지 못한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총회 같은 데서 있어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세상에 정치 세계처럼 돈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타격을 입히는 일들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들입니다. 디모데가 이 교회에 보내진 것은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인데, 그런 속에 동조되어 버린다면 회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먼저는 자신을 늘 지키고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야고보의 권고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했고, 사도 요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 각자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잡은 부분이에요. 행한 대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모데의 건강을 위한 당부와 함께 결국 이런 경건과 그렇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 숨길 수 없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일들은 오해되고 어둠에 덮여서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자신을 진리에 머물도록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해된 것은 하나님이 밝힐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3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위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직접적인 당부의 교훈이면서 앞에 당부한 권면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2절 하반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의 금욕주의적인 이단 교류와는 크게 다른 것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들로 볼 때 디모데는 신앙의 어머니 또 신앙의 외할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으로부터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서 로마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과정을 보는 대로 대단히 경건한 사역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바울의 당부를 술을 마실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하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술을 마시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디모데만큼 경건하지 못하고, 성경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근거보다는 술 취함에 대한 경계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보는 대로 로마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은 마시면 반드시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잔만 마시고 안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함으로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경계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오히려 포도주는 붉고 잔의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서 23장 31절에 경계를 합니다. 독주가 아닌 단순한 포도주일지라도 마신 결과가 뒤에 나타납니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너의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의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32절에서 35절에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분명히 약으로 사용할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위장이 좋지 않은 것은 바울이 알고 있을 정도였다면 치료를 해야 할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료, 즉 의학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낫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4절인데, 이제 오늘 내용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나머지 두 구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은, 죄는 어둠이지만 범죄는 사실 드러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자연스럽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시치미를 떼지 못하고 스스로 실토하고 마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임에도 죄는 그 성격상 어둠 속에 깊이 감추려 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죄의 뒤를 정죄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따라 행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는 죄를 따라서 드러나고 심판과 그 죄의 값인 죽음이 뒤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처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산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여태껏 죄는 드러난다. 두려운 얘기지만은 마지막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래서 신앙은 각자입니다. 아내가 신앙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 잘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 남편과 더불어 그냥 묻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걸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신앙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왕에 죄인이었지만 이왕에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하게 입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